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얼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관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기는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33절까지만 지금 읽었는데 오늘 22절 전체 끝까지 포함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연결고리는 21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이제 겸손한 몸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전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하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결국 권위에 대한 질문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기조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까지 계속 연결되는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클라이막스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거론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자기들이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도 너희에게 무슨 근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알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이고 두 번째가 포도 농부의 비유이고 세 번째가 임금님의 큰 혼인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이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한 종교적 지도자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빗대어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며 비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인지 머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금방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1장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이신 줄 알고 작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무리 좋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쉽지 않은데 금방 자기네들을 이야기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공격당하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반발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세 가지 반발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발을 보면 15절부터입니다. 세금 논쟁이죠. 이 정치적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건데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그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외식을 하는 거죠. 속에는 금을 감추고 그리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세우시는 거죠. 21절에서 보면 이러한 이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말인가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그러는데 왕의 것은 왕에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이 얼핏 보면 뭐 대단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을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속에 그들이 기준을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그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서 나의 주장, 예수님의 주장을 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을 가지고 그들에게 반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놀란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는 것은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을 알고 교묘 참으로 놀랍게 지혜롭게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준 논쟁을 한번 보죠. 23절인데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신학 논쟁이죠. 본문 32절은 이 출애굽기 33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와서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2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3장 6절 출애굽기 3장 6절은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는가요? 이것은 지금 문법적으로 예수님은 짚으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 3장 6절은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그 족장들은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했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부활은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사두개인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오히려 반박하신 거죠.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을 사용하여 부활이 있다고 설명하신 것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논쟁의 대상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율법 문쟁이죠. 이 논쟁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믿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반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을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정치적인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대상이 되어서 묻는 질문인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죠. 이 질문은 정체성의 논쟁인 것입니다. 정체성의 논쟁이에요.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 잘못 알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시편 말씀에서 인용하여 설명하시죠. 바리새인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몇 번 앞전에 설교에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메시아가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서 그 능력으로서 자기네들을 어두운 현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고 또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시대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현실을 타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혈통으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그렇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논쟁을 통하여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논쟁의 해결 방식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함으로 해서 이 논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주장을 가지고서 반박함으로써 그들이 입을 막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결 방식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우리 조국의 현실이 있죠. 만일 예수님이 상대방의 사고 기준을 알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만을 믿고 따르라고 했다면 그들이 따랐을까요? 승복했을까요? 오히려 더 싸움만 되었고 논쟁이 더 치열해졌을 것입니다. 서로 감정만 상하는 그런 평행선을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판단 기준을 사용하여 반박하셨고 그들이 할 말을 얻게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조금은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도 잘하신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에 대한 사고의 기준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보면 너무나 대화의 기술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극단적으로 분열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감정적으로도 너무나 대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적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울한 것 같습니다.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화와 화합은 사라지고 영향력 있는 매체들과 그리고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사람들 자기네들이 이익을 위해서 분열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폭발 직전에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가지고 이익들이 얽혀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그냥 서로 주장만 하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각자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들은 자기의 상황들, 가정에서 그리고 시대에서 그리고 장소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받는 세계관이었죠. 어떤 한 사건이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은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충분히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계관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나의 세계관만을 인정할 때에 나의 세계관이 공격받을 때에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혼란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국가의 현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상대의 주장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그들이 주장을 이용하여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 속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기독교 관적인 세계관을 정립해야 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관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내어놓고 동의를 구하는 쪽으로 온유함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현실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방향이 옳은지 나의 주장을 내시하기 전에 상대의 주장이 어떤가를 들어보는 그런 너그러움과 그리고 넉넉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고난과 환난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임을 분명히 우리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백성으로 사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갈등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러한 갈등들과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민으로 살아가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방향으로 행복과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앞뒤에서 좌우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힘들이 서로 비슷하고 양보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당기는 가운데서 파괴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나타나고 저 또한 참 안타깝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 같은 두려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지금 팽배하고 있고 너무나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도록 노력하십시다.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다 크리스찬이시죠. 기독교 관적 세계관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각자의 성향대로 우파도 될 수 있고 좌파도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사랑이고 이해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고 관용과 너그러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나의 주장과 내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온유함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욥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당한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오히려 반박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어느 순간인가 깨닫죠. 아, 이것들이 나의 성숙되는 길이었구나. 그래서 고백을 하였죠. 내가 이제는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었죠. 이제는 우리가 당한 이런 현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문제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어나는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으로써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기독교인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자기를 반대하시는 아버지 여러 참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헤롯 왕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분과 노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듣고 그들이 가치관으로서 오히려 그들을 반박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분과 노를 부리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기독교 관적인 세계관을 정립하여 그들을 사랑으로서 더욱더 안아주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기독교인들 되시기를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마음으로 성숙한 아버지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귀한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구합니다.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보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가치들을 세우며 기독교 관점이 세우는 세계관을 가지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